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키 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키가 좀 작았던 삭개오가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예수님은 지나간다 그러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 못 봤냐? 삭개오가 예수님 봤어요. 뽕나무 위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예전엔 뽕나무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주목하시고 봤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가지는 들었다는 얘기고 헤롯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또 그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들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래서 듣는 것과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들었는데 믿음은 안 자란 것 같아요. 또 보고 싶긴 했는데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갈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뭐 한둘이었습니까? 다 보고 싶어서 나왔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중에 삭개오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인공이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봤던 사람 삭개오. 딴 사람들은 그걸 안 봤냐? 봤죠. 예수님 본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근데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봐도 보는 게 다 틀립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지 뭐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 설명해주고 해도 안 보여. 그거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제가 청년 때인데 하루는 누나 집에 갔더니 야 이거 보이냐? 예수님이잖아. 눈 위에 찍힌 그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갖고 다니는데 어디 갔지? 눈 위에 찍힌 그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우리 첼로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할 때 숯 떠가지고 제가 꼭 교회에다 붙여놨는데 안 보이네. 예수님이 이게 눈 위에 사진사 보고 찍어라. 그래서 찍었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눈인데 야 여기 눈 있잖아. 눈. 이게 코야. 그리고 연필로 다 이렇게 그려서 보여준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또 약까지 올리네. 야 너 믿음 생활 잘한다면서 이 예수님이 안 보이냐? 너 믿음 생활 없는 거야. 얼마나 막 화가 나든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목욕을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하고 딱 들어다 옆에서 보는데 확 하고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니까 봐도 안 보이던 예수님이 그림이 보일 때, 야 정말 그 감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헤롯이 듣고 헤롯이 보고받은 겁니다. 뭐 왕이니까 뭐 아랫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를 했겠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것도 복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권능으로 고치시고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권능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한 말씀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살아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제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은혜가 조금 덜 돼요. 여기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런 말이요. 어디서 이렇게 생겨났나?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의인이 부활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의인의 부활 사상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그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근데 구약에는 계속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의인의 실제로 부활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의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요한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여. 그래서 죽였는데 보니까 이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겁니다. 그 살로메 딸이 그냥 춤을 췄는데 너무 좋았고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 허세 부리다가 그 또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럴까요? 야, 요한이 목을 달라고 그래. 허세로 뭐든지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죄인이냐? 죄인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 삼았다고 싫은 소리 해서 그렇지 요한이 무슨 죄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 그거야 뭐 마땅한 일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을 지금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 요한은 의인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운 사역을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누구냐?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고도 얘기합니다. 왜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러냐면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온다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시 온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온다고 하는 엘리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나다. 그러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또 졸다가 또 목사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엘리야래. 그럴까 봐. 그 다시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엘리야냐? 엘리야가 다시 온 거냐?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으로 올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가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잘하고 마감하고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딱 끝나면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것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일을 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준비만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딱 사역을 마감하면서 드디어 올 메시아에 관한 준비 작업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마감을 잘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리고 니들도 다 가라.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보내줬던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자기 수족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나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된다. 그분은 이렇게 나타나고 나는 사라져도 된다. 가끔 엑스트라들이 그냥 주연 배우보다 더 그냥 어떻게 한번 얼굴 비춰볼까 막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기에서 주연이 나타나면 엑스트라는 그냥 사라져야지, 엑스트라가 자꾸 자기 얼굴 내면서 어떻게 하면 화면빨 한번 더 받을까 이러면 안 돼. 그런 건 다 NG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분이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했던 분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선지자가 왔다. 그러고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것 같으니까 선지자가 왔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질문을 오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그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또 엘리야가 왔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야 될 거는 헤롯이 듣기도 하고 헤롯이 보고 싶기도 했는데 헤롯은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자랐고 보고 싶었는데도 삭개오처럼 보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는 안 일어났다. 만약에 이 헤롯의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 같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꿨었다. 그리고 뭐 뒷얘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헤롯은 이제 뒤로 가면 더 좀 이렇게 흉한 얘기만 나오지 은혜스러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데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 예수님의 우리를 이렇게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야,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은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올 때 보면 다 똑같이 들어오지 그 무슨 뭐 엄청난 차이 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보이더라고. 달리기를 해도 그렇고 뭐 쇼트트랙 경기를 봐도 그렇고 양궁을 봐도 그렇고 뭐 거의 그냥 한방 화살 잘못 날리면 그냥 탈락인 겁니다. 한 번 화살 하나에 그냥 인생 금메달이 왔다 갔다 그렇게 이
점수 차가 안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조그만큼의 부족을 누가 더 이렇게 메꿔지냐?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그 2%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롯은 듣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는데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일에 나의 필요한 걸 채우는 분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